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4장 2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022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회개란 잘못을 뉘우치고 고친다는 뜻입니다. 회개에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의 변화와 죄에서 떠나는 생활의 변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회개는 죄를 포기하는 것이며 거룩한 생활을 가능케 하는 성령의 역사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서 벗어나 살던 사람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회개는 이제부터는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내맡기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근본적 결단이요 엄숙한 선택입니다. 회개는 말만이 아닌 삶의 변화가 따라야 참입니다. 그래도 사람은 누구나 순간 실수하기도 잊기도 하는 문제가 있기에 참된 회개 이후에도 이전의 잘못을 반복하곤 하지만 참으로 회개한 사람이라면 곧 흐트러지고 망가진 자신을 추스르고 마음과 몸을 바로잡기 마련입니다. 순간이기는 하나 실수와 실패와 망각을 매우 부끄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마음 없이 사람이니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며 정당화를 하거나 변명만 한다면 온전히 회개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빌립은 주님께서 보내신 사자의 인도에 따라 에티오피아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를 광야에서 만나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지도해 준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 전해 듣고 깨달은 에티오피아 관리는 즉시 세례를 받겠다면서 사도행전 8장 36절에 따르면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무지와 잘못을 깊이 깨닫고 이제 다시는 그 죄악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회개가 세례의 시작점입니다. 교회에 몇 번 출석하니 한 6개월, 1년 정도 출석하니 정식으로 교인, 즉 성도가 되려면 받아야 한다니까. 혹은 다른 사람들도 다 받았다니까 받는 세례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자 아들로서 어떤 죄악도 없으시지만 우리에게 세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세례는 머리에 물을 조금 묻히는 정도로 행해집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일각에서는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일어나도록 행하고 있습니다.
침례죠. 예수님께서는 요단강 물에 완전히 잠기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형식은 매우 단순해졌고 간편해졌지만 그 의미는 분명하게 새겨야 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첫째, 흐르는 물은 더러움을 씻는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물속의 잠김을 통해 숨을 멈출 수밖에 없고 이는 이전의 잘못된 삶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셋째, 물속에서 다시 나와 일어남은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탄생, 새 생명과 새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상징하는 의식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에 입교하는 공식적인 인증 의식이 되었습니다. 빌립 사도에게 세례를 받은 에티오피아 관리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이는 회개한 사람들이 자신의 태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결단의 의식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의미로 제물을 바쳐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등 여러 형식의 제사들은 여호와를 높여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목적으로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삶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죄악들에 대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한계 때문에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었기에 매년 절기마다 이런 제사들을 반복해서 드려야 했습니다. 물론 죄를 깨닫는 즉시 제물을 드려 제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1년에 3번만큼은 매년 그렇게 제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9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더욱 온전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신 이유는 소금처럼 맛을 내라는 뜻이었습니다. 소금이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성경에 언급된 기능은 맛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소금은 음식 속에 녹아 사라진 듯 보이지만 확실한 존재감을 보입니다. 적당히 들어가면 딱히 짠맛을 느끼지는 못하더라도 음식의 맛을 더욱 좋게 만들어줍니다. 소금의 확실한 존재감은 은은히 드러나 음식 재료 본연의 맛을 더욱 높여줍니다. 자신이 드러나기보다 남을 드러내줍니다. 소금이 너무 자신을 드러내면 그냥 짤 뿐이며 자연스럽게 인상을 찌푸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우 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빛나 자신을 드러내는 빛이 아닙니다. 빛은 숨길 수도 감출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빛이 나지 않는다면 이는 빛이 없다는 뜻입니다.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지 못했거나 빛의 근원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냥 쉽게 오늘날 우리가 알기 쉽게는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지 않았다는 거예요. 발전소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빛은 자신을 드러내거나 높이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빛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빛은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드러내며 모든 사람을 비추어야 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에 빛이 없어요. 깜깜합니다. 그런 동네를 드러내줘야 하는 거예요.
소금처럼 빛도 자신을 드러내거나 높이는 도구가 아닙니다. 빛은 사람 앞을 비추어야 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는 빛, 즉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내는 빛,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는 빛, 즉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삶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빛의 역할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교회나 목회자나 성도의 이름이 알려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알려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나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뭇사람이 인정하게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빛의 역할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사야 44장 21절과 22절에 있는 것처럼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엇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만 했던 걸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을 구속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바꾸면 오늘날의 교회는 성도는 이라고 바꿔 읽으셔도 좋습니다. 들으셔도 좋아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여호와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왕 같은 제사장이나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표현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뿌듯해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심지어 거만해지기까지 합니다. 가요의 가사처럼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아서 기어 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베드로는 그런 뜻으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부르신 이유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뒷부분입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임을 베드로는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 그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인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본분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란 그런 힘을 가지고 제사장의 역할을 온전히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권력을 부려서 누굴 다스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사람을 연결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중간에서 농간을 부리거나 자기 이익을 챙기라고 세운 직책 아닙니다. 사람들에게는 여호와를 알리고
여호와께는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연결고리가 되어줘야 해요.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여호와의 뜻을 밝히는 사명을 해야 합니다. 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이루어야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여호와를 드러내 높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여호와께서 맡기신 일들을 행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역사의 중심에 서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말씀에 따라 살며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여호와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사실을 잊고 자신들의 부와 성공과 안전과 승리가 보장되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여호와가 자신들의 하나님이 되셨으므로 온 세상과 민족을 향한 무한한 특권이 생긴 듯 행동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그 말씀과 명령을 떠나 제멋대로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며 살았는지는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들을 여호와의 백성으로 불러 세워놓고 왜 돕지 않으시고 보호하지 않으시며 복을 쏟아부어 주지 않으시는지에 대해서만 원망만 늘어놓았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어이없는 원망을 이어가며 계속해서 이기적인 욕심만 부린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지 않을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기억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종임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종은 주인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존재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욕심이 아니라 주인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쁨으로 여겨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런 그들이 잊혀지지 않으리라. 쉽게 말하면 내가 너희를 잊지 않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허물이 있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맞아주시고 구속, 즉 용서하시며 다시 받아주시겠다고 말입니다. 죄악이 빽빽한 구름 같더라도 안개를 흩으시듯이 씻어주시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돌아오라고 말입니다. 기억했다면 돌아가야 합니다. 자신이 여호와의 종이며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고 행하도록 부름을 받아 무사람을 여호와께로 이끌어야 함을 기억했다면, 그것이 그 사명임을 깨달았다면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호와의 종이 머물 곳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머물 곳은 십자가 아래입니다. 특정 몇몇 사람만이 여호와의 종이거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후손도 역시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말이죠. 그러니 누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왜? 본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니까요. 본래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속에, 역사 속에 살아야만 하는 사람이니까요. 문제는 이 사실을 잊었고 떠났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났다면 돌아가야 합니다.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하나님께 돌아간 사람들의 삶의 모습 어떻다고요?
죄악을 떠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공의와 정의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해요. 그런데 오늘 그런가요? 만일 그렇게 살았다면 오늘날 세상은 분명히 달라졌을 겁니다. 과거에 일제치하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었을 때 아직 기독교인은 채 1%, 2%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민족을 위해서 앞장서서 피 흘리며 땀 흘리며 이랬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참 놀랍게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파레토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2080 법칙이라고 해요. 본래는 경제학적인 용어지만 이제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도 쓰이는 말이죠. 그 법칙에 따르면 20%의 사람이 같은 개념을 공유하고 있다면, 같은 삶의 방식을 살고 있다면 그 사회는 그 20%를 반드시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사회에 몇 퍼센트 되죠? 20%까지는 안 되더라도 몇 퍼센트 됩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만한 저력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만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할 뿐 성경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와는 아무런 연관성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어떨까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정말이십니까?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되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전하며 성령의 역사의 중심에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섭리가, 역사가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땅에는 소금과 빛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